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만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은 제가 휴가여서 주일 제가 설교를 못했고,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스페인에도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특별히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설교를 준비해서 가진 않았지만은 그냥 있는 대로 와이샤스 하나 걸치고 설교를 했지만은 참 한인들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 전주에는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해서 제가 2주를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중단했습니다. 조금 흐름이 떨어질까 봐 염려되는 것은 있지만은 저를 보시죠. 시리즈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꾼다면 믿음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과연 믿음 혼자 가지고 역사할 것인가?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쓰잘데없는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은 혼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중요하죠. 아주 믿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계란으로 얘기하면 노른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계란이 노른자만 있던가요? 죽습니다. 반드시 노른자를 보호하기 위한 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흰자하고 노른자만 있으면 다 계란인가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또 껍데기가 든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총, 여러분 총은 참 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겁니다. 총 있으면 여러분 다 되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있으면 되든가요? 아닙니다. 총을 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을 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총이 나에게 여러분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전방에 무조건 다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방 입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시가 벌어지면 대학생들도 다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다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방학 때 일주일 넘게 전방부대에 들어갑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대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주의 깊게 들었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총에 대한 것이 몸에 아직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M16 총을 주는데 이 총을 여러분 한 번 쏘면요, 그 충격이, 뒤로 나가는 충격이 제대로 안 하면은 여기 이 뼈가 부러지든가 안경이 부러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완전히 어깨에 받치고 딱 품에 안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총을 줘도 그 총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인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3주 동안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적인 에너지.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휘발유, 가스가 공급돼야 되듯이. 두 번째는 믿음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느냐? 그건 용기라 그랬습니다.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저 사람 용기 없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아직도 저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아직도 저렇게 용기 있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없을까? 용기예요. 용기 없으면 믿음은 다 이론입니다.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결과는 참 여러분 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실력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것은, 다윗은 저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자입니다. 대단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다윗 멋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졌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정말 견고하게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으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엉뚱한 짓이라고 우상 숭배를 해도 절대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얼마나 다윗이 대단했으면.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야별로 이스라엘의 상징의 국기가 되어질 만큼 다윗, 그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실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실력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던가요? 실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학력입니다. 배움입니다. 지식입니다. 가방끈이에요. 그런데 가방끈이 길어도 무식한 사람은 무식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박사인데도 여러분 인생 참 실패자들 많습니다. 그것이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여러분 실력입니까? 지혜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즈니스 마인드, 경영,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 지위, 명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여러분 물질, 다 취미예요. 다 실력입니다. 저 사람 참 실력 있는 사람이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 실력인가? 저는요, 이제 목회의 마지막 후반전도 훨씬 지났죠. 저는 여러분께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력 있다. 장로님들 참 실력 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참 실력 있다. 그 실력이 뭐냐 그 얘기죠. 그 실력이 믿음과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 나의 간증, 나의 노하우, 그 실력. 저는 오늘 또 다윗을 등장시켰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이 실력을 겸비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실력 없으면은 무시당합니다. 대놓고 무시 못해요. 왜?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력 없으면요 뒤에서 욕합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없으면 자녀들은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자식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뒤에서 여러분 부모를 욕합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마지막 목회에 정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실력. 그 실력 세 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진정한 실력은 뭔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목숨 거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목숨 거는 거,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다윗의 실력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게 실력이라는 말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실력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휴가 갔다 돌아오자마자 그날 아침 비행기로 제가 내렸지만은 그날 저는 비행기에서 뉴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목사죠, 여러분.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인우랜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30살 난 젊은 청년의 목사, 청년이 아니죠, 결혼해서 애까지 있지만은 자살했어요. 메가급 교회입니다. 교인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빠른 시간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금요일 날 집회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자살했어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와이프는 20대예요. 애들은 다 애기들입니다. 가족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는 무엇인가? 과연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실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실력은 무엇인가? 다윗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성장 안 됩니다. 위기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위기 속에 항상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위기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뜻, 위기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포지션. 다윗 골리앗 하나 죽인 게 뭐 잘못됐다고 13년 동안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형들에게 뭘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길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참 더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 위기,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요셉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바보예요. 정말 무능한 자예요. 내가 품고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그가 여러분 무능한 자입니다. 진짜 실력 없는 자예요. 진짜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쿠데타를 진압시키고 금방 여러분 왕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목숨 건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주의 몸된 주의 종이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치우지 않는다.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자기의 법칙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자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몇 가지의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될 위기들이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위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거는 코스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뭐냐?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믿음이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목숨 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의미예요.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골리앗 앞에 서 있으나 나와 너 사이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힘,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학벌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를 향해서 저는 참 실력 있는 자구나, 저는 참 실력 있는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다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아주 조그만 한 지파의 여러분 통솔자, 리더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쓴 자예요.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서 3대 선왕 중에 꼽히는 세 번째 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도, 아무리 잘 하나님을 숭상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어도 여호사밧 앞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암몬, 모압, 제일 막강한 이삭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개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전쟁 준비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이미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 나타난 건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다 지파는 이제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로구나. 옛날에는 여러분 참 전쟁을 나이스하게 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전령이 먼저 말을 타고 탁 달려옵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왕에게 탁 전달해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는 우리는 당신 민족과 전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됐다. 전쟁 포고문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싸우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냥 자신 없으면은 항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이스하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든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끝나는 거로구나. 왕의 초조함은 나는 끌려가서 개처럼 취급받겠구나. 여호사밧은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하던가요? 그게 여호사밧의 실력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제단 위에 그거를 올려놓습니다. 그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로 저겁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그의 행위가 여호사밧은 정말 실력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자구나. 어디 가서 이 전쟁을 모면할 것인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용병을 사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이런 잔머리 굴리는 자가 아니에요. 정면 승부 걸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이야, 실력 있는 자다. 자녀들 앞에 부모들은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다 끝난 이야기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우리 열방교회가 이 본당을 사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올 때 만약에 실패했으면 저는 그날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제 리더십은 확 꺾이는 겁니다. 성전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현찰로 가진 것은 4만 불밖에 없지만 건물 420만 불을 요구하는데 중진들도 저를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 성전 건축합시다라고 이 건물을 본 그 해에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건이 터지면서 맨하탄 월가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대책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겁났습니다. 9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 그래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성전 건축 안 되면은 여러분 뭐 할 수 없죠. 그게 아닙니다. 제 목회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접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꺾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무엇을 하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또 안 될 텐데 왜 그러세요? 이제 뻥 좀 그만 치세요. 1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한 번도 론 못 낸 적 없습니다. 교회 사례비를 저한테 못 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밥 먹으러 어디로 다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역사되는 건데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은 목숨을 안 건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려고 하질 않아요. 먼저 계산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앞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간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날 어떡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쪼무레기 군대들이 군복을 입고선 창칼을 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레위 지파를 불렀습니다. 제사장 지파죠. 리더자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분산에서 살고 있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제단에서 일하는 그들을 불러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에요. 가운을 다 입어라. 가운을 다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일 앞에 서고 자기 뒤에 가운 입은 제사장들이 흰 가운을 입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죽는 거로구나. 영화 미션 봤습니까? 미션 영화의 맨 마지막, 에스파뇰가 스페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두 부리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총칼 가지고 같이 맞춰서 싸우자. 한 신부님은 그냥 우리 사제복을 입고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서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신부들과 같이 함께 신부복을 입고 십자가를 앞에 쥐고, 그리고 그들은 스페인 앞에 그들은 유유히 총탄을 맞아가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성가대 대원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피비린내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온 천지를 막 역겨워서 막 구역질할 정도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쳐들어온 수십만 명의 암몬과 모압들이 그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자기끼리 그 안에서 의견 다툼으로 전쟁이 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머리입니다. 자기 계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시체 가운데서 있었던 전쟁 포획물, 무기, 금, 그 다음에 식량, 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다 지파까지 가지고 오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거를 모아오는 것만 3일. 그냥 나가서 웬 떡이냐 그러고 죽기만 한 게 3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실력 아닌가요? 진짜 멋있는 실력.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한번 발휘해 주기를 바라요. 이런 실력을 겸비한 자들. 말로 실력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왕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의뢰하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앞에 저렇게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부모들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이것을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갑시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열방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는 좀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죠? 그렇죠. 아시죠? 끝내준다. 저는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끝내준다. 탁 하면요,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가서 조그마한 걸 맡겼는데 그것이 더 커져버렸어요. 끝내준다. 끝내주는 자가 실력 있는 자예요. 끝내줄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내 앞에 왔어도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위기 상황에 목숨 걸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가능성의 문. 다 같이 시작. 가능성의 문. 그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좌우 앞뒤 문이 다 막힐 때 문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문이 뭡니까? 땅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누우시든가 눕든가 죽든가, 아니면 하늘의 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 우겨싸임을 당할 때 땅을 파고 스스로 눕는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그 문은 하나님은 거기로 출입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그 실력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해요. 네 실력을 나에게 보여다오. 네 실력을 나에게 보여다오. 제가 대학원 조교하면서 대학교 학생들 제가 문제 채점하고, 저희 교수가 미국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님의 문제지 같은 것들을 제가 한국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채점하고 문제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70점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70점. 70점 이하면 낙제입니다.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70이 돼야 되나? 난 그게 궁금했어요. 왜 70이어야 되나? 제가 담당했던 닥터 브루베이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70개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십시오. 그래서 70점은 사실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70점에서 20%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20%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B가 딱 가려지는 겁니다. 70점은 C.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실력 중에 실력을 갖춘 사람만 풀 수 있는 마지막 10%의 문제를 내가지고 10%, 20% 나머지 보통 사람들, 이렇게 점수를 A, B, C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70점에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실력을 갖춘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된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20%, B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자들, 보통 실력이 아니고서는 여호사밧이나 다윗과 같은 정말 그와 같은 뛰어난 그런 실력이 아니고서는 그 10%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 칼날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 앞에 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옆문으로 가면 됩니다. 옆문이 막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난 실력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력 있는 성도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보시고 그 실력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싸우라 계획입니다. 정말 실력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유대요. 공부 못하는 애들 가방이 없다, 책이 없다, 공부할 방이 없다. 다 웃긴 이야기예요. 비즈니스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다, 사업 자금이 없다. 천만의 얘기예요. 스타벅스에 여러분 창시자 슐츠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직장 잘 다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원래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에 가보니까는 이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 자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기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이 슐츠 이 사람의 낙이었어요. 퇴근하면서 거기서 커피 마시는 게. 그러면서 거기는 그 커피, 스타벅스 커피에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 왜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성장을 못 시킬까? 이거 진짜 웃긴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서는 기껏해야 매장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시애틀에. 슐츠는요, 자기 직장 다 때려쳐버리고 그 매장 2개를 자기가 헐값에 사버린 겁니다. 그의 손에 들어가니까는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커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죄송합니다. 맨날 기도가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달라고 그러고 내 은사가 아닌 것도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늘 해오던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얘기예요. 이것 위에. 여호사밧은 감히 나가서 암몬과 모압과 싸울 수 없는 군대들 기껏 한다는 것이 가운 입혀서 내보내는 그런 전쟁.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사밧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았어요.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주워오기만 하면 됐던. 어느 부자가 저에게 빵과 커피를 사주는데 계산을 하는데 지갑을 뒤적뒤적거리더니 20불짜리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인데 저는 그 안에 캐시 100불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진짜 부자는요 캐시 100불 한 장에 20불짜리 10불짜리 한두 개 들고 다니고 뭘 들고 다닙니까? 카드예요. 카드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언리밋 카드. 그냥 막 긁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뱅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없는 사람은 지갑에 항상 캐시가 많습니다. 캐시 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캐시를 써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카드, 물론 여러분 카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안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내일 공일인데 긁자,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너희들 믿음으로 긁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내가 가진 것이 뭔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다윗은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전투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일단 나간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왕이여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오직 다급했으면 제라또 내보내보자. 혹시 아냐? 혹시 아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휘두른 돌멩이에 혹시 아냐? 그것도 사울은 잘한 거예요. 그래도 나가지 마. 그렇게 하고 다윗을 꾹꾹 묶어놨다면 그것도 큰일이죠. 갑옷을 씌웠습니다. 투구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철로 된 투구는요 고개가 휘청냅니다. 이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철모를 주는데 이 철모 머리에다가 딱 쓰면요 고개가 휘청냅니다.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는데 그때 파이바 방탄 철모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철모가 너무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철모 하나만 벗어나도요 100km 행군할 때 200km를 행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씌워줬더니 그 어린애가 고개가 휘청대면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투구를 씌우고 긴 창을 꼽아주고 다리까지 발목까지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다윗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입니다. 돌멩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스타벅스 회장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팔아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에 트럼프가 못 가본 나라는 있어도 스타벅스는 다 가 계세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스페인의 산골짜기 마을에 가니까 거기에 스타벅스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죽으라고 그렇게 좋은 커피를 만들어 놓고 왜 매장을 2개밖에 못 갖고 있었을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게 뭔데요?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100불짜리 하나 집어주는 게 여러분 더 큰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더 큰 거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가치성이 비교가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예수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늘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고, 가능성의 문까지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까지 내가 다 컨트롤해버리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를 컨트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꾸 문 두드려요. 내가 들어갈게.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너 힘들지? 내가 들어갈게. 계속 노크 소리가 나는데, 어느 날 노크 소리가 안 날 때, 어느 날 노크 소리가 안 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의 시작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는 그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노크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 아직 여러분 늦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 노크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크 소리가 안 들릴 때, 무감각해질 때,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의미, 무반응, 무책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5무. 이게 우리 안에 급습해 오면은 노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안 들립니다. 오직 뭐만 들리냐면 내 소리만 들립니다. 내 의지만 들립니다. 내 계획만 들리고 내 방법만 들립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금요철야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절반 이상은 저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눈 뜨고 기도해요. 저 멀리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하나 이거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 옛날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무릎이 까지고 막 이쪽 저쪽 돌아가고 저거 의자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들고 기도하던 그가 요즘에는 여러분 보면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묵상 기도하고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렇게 기도 안 했는데,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동, 무반응, 무의미, 무책임, 무반응, 그건 여러분 노크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실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빼어난 정말 실력, 그것은 다름 아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대단한 실력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은 삶의 본질적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것은 시편 9절절 보면은 그 안에 다윗에 묻어있는 통찰력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 통찰력이 딱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통찰력이에요? 인간은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하여서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다. 사랑과의 관계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으나 누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목자와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성은 두절된다. 그에겐 통찰력이 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배짱일까요? 그에겐 통찰력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어떤 환경이 내게 엄습해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만만한 그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행복과 내 감사와 내 기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부터 아까 우리 100명의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눈물 흘리게 해서 너무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목사님 왜 또 저를 울렸어요? 이번 한 주간 휴가 가서 제 꿈속에 원정철 장로님이 3번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격일제로. 그때마다 원장로님에게 제가 얼굴이 참 좋아졌네요 장로님. 저는 항상 원장로님 볼 때마다 건강 걱정하고 원장로님 뵐 때마다 항상 얼굴 색깔을 제가 확인해보고 원장로님하고 악수할 때마다 그 손이 부었나 안 부었나 항상 먼저 만져보고 주물러보고 그게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나 미안해요. 제가 장로 사명 다 감당 못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로님. 그 말을 하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더 사역하고 싶은데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못하고 가야 될 길을 이제 코앞에 두면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미안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강대상을 또 바라보면서 예전에 열심히 여기 청소했던 분인데 우리가 실력 가지고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아니 길이를 우리는 몰라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우리는 실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겸손하게 덕을 세워가며,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생에 실력을 갖춥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 길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